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대로 주님이 주신 이름이고,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 그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잉태, 이 사건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이래 그 계시되었던 말씀이 이 수백 년, 50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한 여인, 갈릴리 지방의, 유다 지방의 그 아주 외진, 그 가난한 동네에 한 가난한 처녀에게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마리아였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마리아가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을까는 46절부터 55절까지 어제 새벽 말씀으로 나누었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기다리셨는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해온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고 하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시되었는데, 이 마리아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주님의 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기도처럼 마리아는 이것을 자신의 복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세상에 어떻게 비추든 간에 그 일을 하나님의 주신 일생의 복으로 마리아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시련이고 고난이고 일생 가운데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것을 주님을 통한,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큰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기다리셨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이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중심에 있는 신비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도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은 왜 이렇게 오셨을까 하는 거죠.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을까? 왜 전혀 사람들이 예측하거나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 다윗의 후손이면, 궁중에 태어나셨더라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셨더라면, 번쩍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천사들을 이끌고 내려오셨더라면 다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였을 텐데, 왜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죠. 그 의미가 뭘까요? 존 필미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아그네스 오브 가시라고 하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연극으로 공연되어서 큰 호응을 받고 영화로까지 제작이 됐죠. 신의 아그네스라고 알려진. 근데 이 존 필미어의 아그네스 오브 가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한 수도원에 아그네스라고 하는 수녀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아그네스는 17살 때 수녀원에 들어와서 이제 4년째 주님께 헌신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젊은 수녀입니다. 그런데 이 수녀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이 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신실한 수녀가 이 아이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수녀원 전체는, 모든 수녀들은 다 충격에 빠집니다. 어느 날 수녀원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방을 찾았을 때 한 아기가 휴지통에 버려진 채, 숨진 채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경찰이 찾아오고, 경찰은 마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를 이 수녀와 면담하도록 그렇게 주선합니다. 마사 리빙스턴이 그 수녀 원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아이를 이 아그네스 수녀가 죽였다면 아그네스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기의 의지로 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이를 죽였다면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수녀 원장은 이 아그네스, 신실한 주의 딸의 기도와 삶을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 잉태됐다는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마사 리빙스턴이라는 이 심리학자는 자기의 여동생이 수녀원에 갔다가 병으로 일찍 죽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가운데 큰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녀원을 찾았을 때 아그네스 신부가 창가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천사 같은 모습, 이것은 사람일 수가 없구나. 어떻게 저런 기도와 저런 찬송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신령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그네스 수녀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리빙스턴 박사가 이 아그네스 신수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아그네스 수녀의 삶 가운데 깊은 어두움에 삶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아그네스 수녀 역시 사생아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부였고 오랫동안 몸을 팔다가 누구의 딸인지 알 수 없는 아그네스 수녀를 낳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딸을 오랜 시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성결함과 그리고 그 어두운 삶의 현실, 그 사이에서 리빙스턴 박사는 계속 고뇌하는 거죠. 진실이 무엇일까 하고. 마지막에 그 수녀 원장을 떠나면서 리빙스턴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어두운 삶에서 삶의 질곡을 통해 나왔는데 거기서 생명을 갖고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애 아버지가 누구일지라도 이 아그네스 수녀의 삶 가운데는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녀 원장도 리빙스턴 박사도 그 수녀원의 모든 수녀들도 아그네스 수녀가 성령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어줬을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산마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유대 지역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1년 동안의 정혼 기간을 갖는 거죠. 약혼을 하고 1년 있다가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결혼 뒤에 태어난 아이가 아빠의 아이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죠.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 시절에 정말 그 남편의 아이인지를 알기 위해서 준비된 그 정혼 기간에 애를 가진 거죠. 유대의 법은 이런 여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동네에 끌고 나와서 조리돌림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그 죄를 마을에서 씻기 위해서. 그런데 마리아를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삶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정혼한 요셉이 파혼을 했으면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요셉이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이거 요셉의 애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사람들을 그 내막을 하는 사람들 눈에는 요셉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모자란 바보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셋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가장 좋게 선하게 이해했다면 정말 마리아한테 한이 쏙 빠져서 그 1년을 못 기다리고 가서 사고를 쳤나 보다. 아니면 남의 자식이라도 지 자식으로 품고서 키울 만큼 그렇게 마리아가 좋았을까? 이 정도가 요셉에게 기대하는 최선이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왜 하나님은 이런 자리로 동정녀가 애를 갖고
그리고 정혼을 앞둔 이런 현실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삶에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알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어느 곳으로 향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죠. 확신을 가져라. 인생의 계획을 가져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의 어떤 계획 같은 게 분명히 서야 된다고. 확신을 가져라고. 은퇴일 뒤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돈을 쌓아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은퇴 플랜을 세우라고. 늘 플랜이 있어야 되고, 플랜이 뜻대로 안 됐을 때에 대비해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좌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닫힌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 기회가 완전히 막혔다는 의미죠. 그것이 막혔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종속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세상의 종노릇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이 주는 가치대로, 세상이 세워준 플랜대로 따라가는 거죠. 더 큰 집을 위해서, 더 큰 명성을 위해서, 더 큰 성취를 위해서 대부분의 삶의 시간들을 이제 허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종노릇을 하면 내 삶의 가치는, 나됨이라고 하는 가치는 완전히 폐하여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는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죠. 그건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확신과 플랜에 따라서 그럴듯한 성취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피조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도 누리질 못하는,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다볼 수 없는,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맡겨졌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뢰한다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면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주님을 향해 열리는 거죠. 주님은 참 창의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동정녀의 탄생부터.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 심해 생물 이런 걸 볼 때마다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이실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이실까? 놀라운 새로운 가능성, 우리의 경험,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경험에 전혀 묶이지 않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깊이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자녀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주의 자녀된 삶을 살면 우리 가운데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이죠. 아버지의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자녀의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아파했던, 주님이 꿈꿨던 주님의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삶의 의미로, 내가 살아야 하는 가치로 내 삶 가운데 누린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삶은 의미 있고, 그 삶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삶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젖을 빨어. 요셉이 하나님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을 닦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안겨서 막 뽀뽀를 하고 막 재롱을 부리고, 주님이 아기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 인격과 생명관계라고 하는 가장 그 중심에, 신앙의 그 중심에 인티머스라고 하는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관계,
모든 교제의 중심에 이 친밀함이 들어있죠. 우리의 뇌를 보면 편도체 위에 해마가 있고 해마 위에 전두엽이 얹혀져 있어요. 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에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합니다. 편도체 이상을 겪은 사람은 어떠한 판단도 어떠한 실행도 전혀 할 수 없다 그래.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고. 세상에서는 인공지능이 곧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공 감정이 없이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인간의 뇌가 보여줍니다. 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공으로 의식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된 곳에 정서라는 인티머시, 친밀감, 감정이 숨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친밀감이 중요한 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친밀감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을 담은 이야기가 벨베티안 라비쉬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동화입니다. 마저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동화인데 토끼 인형의 눈물, 그래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아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토끼 한 마리가 선물로 주어지죠. 이 토끼는 벨벳 천으로 만든 아주 부드럽고 이런 사랑스러운 그런 토끼입니다. 그런데 장난감일 뿐이죠. 많은 장난감 중에 한 장난감인데 이 아이는 이 토끼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매일 쓰다듬고 끌어안고 같이 자고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토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친구 장난감에게. 나는 비록 장난감이고 나는 비록 생명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장난감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소년과 사랑을 받고 그 소년과 친밀함을 느끼고 그 소년의 품에서 잠이 들 때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나는 느껴져. 난 살아있는 것 같아. 나는 살아있는 생명인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소년과의 사랑과 그 관계 속에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토끼의 털이 점점 색깔을 발해가는 거죠. 반짝반짝하던 눈도 희미해지고 털은 다 잿빛으로 변하고 점점 고장이 나가는 그런 볼품없는 인형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병에 걸립니다.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와서 이런 낡은 인형은 먼지가 많고 아이한테 건강에 좋지 않다고 치우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의 품에서 토끼 인형은 떠나게 되죠. 아이가 더 증세가 아파져서 그래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청소하던 아이의 엄마는 그 낡은 토끼를 들어서 밖에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죠. 버림받은 토끼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그 아이와 나누었던 사랑과 시간들, 그 경험은 다 뭘까? 나는 결국 이렇게 잿빛 털로 변하고 이렇게 털이 다 빠지고 기운도 없고 쓸모가 없어져서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쓰레기장에서 썩어버리는 이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슬픈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벨벳 토끼가 아파하는 그 아픔 끝에 벨벳 토끼에서 눈물이 한 방울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눈물이 떨어지자 그 눈물이 떨어진 땅에서 장미가 한 송이 피어오르죠. 그 장미꽃송이에서 천사가 나와요. 그 천사가 나와서 벨벳 토끼를 만나고 그 벨벳 토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죠. 그래서 토끼는 살아있는 진짜 토끼가 되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풀들이 자란 다음에 토끼들 떼에 섞여서 같이 놀고 있는 이 벨벳 토끼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집에 돌아온 소년과 만나게 되죠. 숲에 산책을 나온 소년은 이 벨벳 토끼를 멀리서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내가 키우던 토끼하고 똑같이, 내가 좋아하던 벨벳 토끼랑 똑같이 생겼을까? 어떻게 저렇게 표정도 똑같을까?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토끼도 역시 그 소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토끼가 될 수 있었던 건 저 소년이 내게 줬던 사랑과 애정 때문이었구나. 그 소년이 내게 줬던 손길, 그 뛰는 심장소리, 같이 보냈던 시간, 그 기억이 자신의 생명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토끼는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와 있는 이 삶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참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깊은 중심에 주님과 느끼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아직 그것은 종교의 외피지 신앙은 아닌 거죠. 주님과 누렸던 그 깊은 생명의 관계가,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과 주님에게 느꼈던 그 친밀함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우리 생명의, 우리의 구원의 그 중심의 비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아기 예수를 통해 그 생명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